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재 많은 여인의 방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자기의 집에 초대하고 누군가가 나의 사적인 공간인 집을 방문한다는 거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죠. 어느 성도님이 그 집에, 그 가정에 저를 방문을 초대해 주셔서 제가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참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무 집이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성도님에게 참 너무 이렇게 집을 잘 정리하시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만 남자 성도님이 제게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일주일 동안 매일 청소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공간에 들어온다, 쉬운 일 아니죠. 많은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정돈도 필요합니다. 더 친밀하고 더 인격적인 관계, 더 깊은 대화를 위해 나의 집에 초대하는 시몬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에 흔한데요, 베드로의 옛날 이름도 시몬이었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몬은 바리새파에 속한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식사 초대합니다. 예수님이 그 초대에 응해서 그 사람의 집에 가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그의 바리새인 친구들이 있겠죠. 지인들과 그의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당시의 식사 풍습, 식사 문화가 우리하고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우리가 식탁이 있고 의자에 앉아서 반드시 식사하는, 사실은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것,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 성경을 제가 좀 찍어 왔는데요,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경, 여기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거기 옆에 위에 작은 글자로 몇 번이 쓰여져 있죠? 2번. 자, 그 밑에 보시면 37절에도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그 두 번 다 앉아 계신다는 것을 작은 글씨로 2번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2번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찍은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헬라어로 그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기대어 누워 있는지라. 그러니까 의자에 반드시 앉아서 식사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 누워서 해요. 유대인이 음식 먹을 때 가지는 자세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왼쪽 팔로 이렇게 기대서는 비스듬히 누워가지고는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서 먹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저러면 소화가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죠. 아무 걱정 없어요. 이분들은 항상 편안하게. 그 다음 사진 그림도 보시면 이렇게 연해서 이렇게 누워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몸은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고 발은 저 끝에 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여인이 예수님에게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의자에 앉아 계시고 식탁이 있는데 여자가 발밑으로 와서 발을 닦았다, 그러면 식탁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사의 자세면 이게 가능하구나, 이런 이해들이 가능합니다. 사실 식사 문화가 우리도 외국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 예전에 식탁이나 의자 없었잖아요. 우리 다 방바닥에 밥상이 있었죠. 밥상에다가 차려가지고 앉아서 먹었죠. 우리 그 식사할 때 어려움이 있었나요? 우리 누구나 다 밥상에서 서로 식사 너무 잘했죠. 자, 외국인들 전통 한식집에 가서 밥상 받아가지고 밥 다 먹고 나면 밥은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코스로 오래 먹고 난 뒤에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막 다리 저려가지고 난리 나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것이 외국인들에게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식사의 자세나 문화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할 때 기대서 누워서 편안하게 천천히 오랫동안 그렇게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님을 맞이하는 예절이 있었어요. 그 예절이 뭐냐면 깨끗하게 정도에서 문을 열고 나가서 손님이 맞이하는데요, 오게 되면 두 팔을 벌리고 샬롬, 아주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너무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안으면서 그 인사하는 법 있잖아요. 볼을 마주대는 그 사람들의 인사 있잖아요. 그것을 입맞춤이라고 표현하듯이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주인이 그렇게 웰컴해서 환대해서 인사를 하고 나면 종이 와서 그 사람이 잠시 앉아서 완전히 식탁에 앉기 전에 그 사람의 발을 그 집에 종이 깨끗이 씻어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가죽으로 되어 있는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에 걸어오게 되면 발이 흙먼지 같은 것이 묻게 되죠. 그래서 식탁에 앉기 전에 종들이 와서 발을 씻어준다. 유월절 식사할 때 예수님이 아무도 서로 제자들이 눈치 보면서 내가 왜 다른 사람 발을 씻겨야 돼? 그럴 때 예수님이 말없이 가서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겨줬다는 것은 예수님이 종처럼 제자들을 섬기셨다. 그 식탁의 원래 예절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고 나면요, 그 다음에 식탁에 앉기 전에 하는 마지막이 뭐냐? 너무나 향기가 좋고 최고급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향기가 퍼져나가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좋은 아로마 오일이나 아로마 그런 것을 이렇게 뿌려줘서 향기가 나도록, 그게 예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해 놓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입맞추는 인사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발을 씻어주지도 않아요. 머리에 기름도 발라주지 않아요. 이럴 거면 왜 초대했는지 모르겠어요. 초대를 해놓고는 너무나 무례하게 오셨어? 앉으셔?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풍습이나 문화나 정말 자기 집에 귀빈을 초대해서 모시는 그런 존중과 그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는 바리새인 시몬의 태도를 보면서 그냥 예수님은 그냥 조용히 식사에 앉아서 식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식사가 진행될 때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불청객 한 사람이 그 식사에 끼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동네 사람 모두가 잘 아는 여인인데 성경에는 동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알고 있는 여인이에요. 율법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어떤 직종에 종사하거나 혹은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율법의 조항을 명백하게 어긴, 그래서 모든 마을 주민이 아유 저 여자 저 어떻게 저거, 모두가 공개적으로 주홍 글씨를 써붙인 저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규정된 공식적인 마을의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죄인 된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게 되죠. 여인이 갑자기 그 자리에 나타난 것에 대한 설명들이 제가 설교를 준비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기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특히 향유를 발에 붓고 싶어서 향유를 준비해서 그 부담스럽지만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와서 식사 중이지만 들어와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 들어왔다, 그런 설명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님 초대 문화는 상당히 공동체성이 강한 문화였기 때문에 아주 이름난 그런 유명인을 손님으로 초대하게 되면 그 주인과 손님과 지인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 그 유명인의 얼굴을 보고 싶은 많은 이웃들이 또는 혹은 가난한 배고픈 사람들이 그 마을의 그 기회에 잔치처럼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앙 식탁에는 그 예수님과 그 주인이 같이 이렇게 지인들이 앉아 있고, 마당이나 외부 공간에는 그렇게 찾아온 이웃들이나 마을 주민들 혹은 가난한 사람들이 여분의 음식, 주인이 준비한 음식으로 먹으면서 그 중앙 식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나 모습들을 멀리서 바라보기도 하면서 그 유명인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찾아오기도 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다가 여인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갔다. 근데 제가 아주 특별하게 재미있는 자료를 하나, 글을 읽었어요. 물론 그는 사실의 여부는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 여자분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다 가실 거니까 가서 물어보시고, 어떤 분은 글에 이렇게 썼어요. 아마 상상력을 가지고 쓴 거예요. 이 여자가 일찍 왔을 수 있다. 예수님을 너무 기다려서 일찍 왔을 수 있는데, 일찍 와서 기다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는 것을 바리새인 시몬이 맞이하는 것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 시몬이 그 시대에 어떻게 손님을 맞이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발도 안 씻겨줘요. 정식으로 환영하는 인사도 안 해요. 머리에 기름도 발라주지 않아요. 저렇게까지 초대해놓고 대놓고 무시하고 냉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여인이 어쩌면 이 마을에서 모두에게 무시당하고 있고 투명인간 취급당하고 있고 죄인처럼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와 예수님의 그 상황들이 너무 공감이 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자기의 준비해온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은 이런 대접을 받을 분이 아니에요, 적어도 이분은 나에게는 너무나 귀한 분이에요 라고 표현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런 글도 있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어쨌든 이 뜻하지 않은 여인이 등장하는 순간 그 식탁은 상당히 불편해진 분위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예수님 뒤편으로 가서 서서는, 자, 아까 그 식사할 때의 그 자세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펑펑 울면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수건이 없으니까 닦습니다. 그리고 발에 입을 맞추고 자기가 준비한 향유를 그 발에 붓습니다. 아무도 차마 이렇게 여인의 행동하는 동안 만류하지 못합니다. 아마 이유는 놀라기도 했고, 또 하나는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접촉조차 못했습니다. 이 접촉 정도가 아니라 일정한 공간 안에 같이 있는 것조차 부정하게 여겨질 정도로 죄인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자, 요것이 이스라엘 당시에 길이를 재는 단인데요. 자, 여기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한 규빗. 그래서 롱팔, 쇼팔이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45cm 정도 됩니다. 요게. 그래서 여러분 4규빗, 그 당시에 아주 규정이 구체적이고 까다롭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죄인, 율법이 규정하는 죄인들과는 접촉은 당연히 안 하고 어느 정도의 공간 안에의 거리에도 접근하지 않느냐, 4규빗까지도 다가가지도 않아요. 그럼 4규빗이 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1.8m 정도 되겠죠. 그 정도도, 그러니까 2m 정도 안에 있는 공간에는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 나는 더럽혀졌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엄격하게 그들과는 구별된, 접촉하지 않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식사하고 있는 공간에 이 죄인인 여자가 온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너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이 여자가 또 이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차마 만류도 못하고 보고 있는데, 어쩌면 시몬은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궁금해서 보고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겉으로는 점잖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있지만 시몬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누가복음 7장 39절에 나오게 되죠. 제가 쉬운 성경을 읽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여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눈물을 흘리고 머리카락을 닦고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 예언자라면 지금 자신을 만지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는 아무 내색하지 않지만 속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예수 이 사람 가짜 선지자구만,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왜 가짜 예언자라고 판단했어요? 진짜 예언자라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진짜 예언자라면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서 여인이 딱 오면
이 여인은 죄인이네. 그러면 자기들의 기준으로서는 그 죄인이 자기의 몸을 만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당연히 거부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하는 동안 가만히 자신의 발을 맡겨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리새인은 속으로, 자, 예수님은 가짜 선지자고 이 여인은 너무나 재수없게 죄인이 왜 우리 집에 와 있나, 이렇게 속으로 온갖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지금의 상황과 전혀 관련이 없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고, 이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니까 50일 일한 거잖아요. 대략 2달치 월급. 자,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500일이니까 대략 2년치 연봉, 그냥 대략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2달치 월급을 빌린 사람과 2년치 연봉, 금액 차이가 크죠? 빌린 두 사람이 있는데 둘 다 갚을 처지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딱하게 여겨서 이 부채를 면제시켜 준 거예요. 나는 두 사람 다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부채가 탕감받은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이 빚을 면제해 준 사람에게 더 고마워하고 더 감사해하고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해요. 그러자 바리새인 시몬은 똑똑한 사람이죠. 바로 대답합니다.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고 사랑할 겁니다. 당신의 대답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상당히 의미가 있죠. 왜 갑자기 이 말씀을 던지냐 하는데 그 뒤에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누가 500데나리온이 빚진 사람인지 누가 50데나리온이 빚진 사람인지가 그 이야기 속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7장 44절, 제가 새 한글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러고는 그 여자한테로 몸을 돌리시고, 자,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로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를 보고 있습니까? 내가 그대 집에 들어왔는데 그대는 발 씻을 물도 나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두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다 닦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대는 나에게 인사로 입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멸감을 줬는데, 그런데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멈추지 않고 거듭 다정하게 입 맞추었습니다. 그대는 올리브 기름도 내 머리에 발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향유까지 내 두 발에 발라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 시몬과 여자의 행동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대조하시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행동에는 마음이 담겨 있는데 이 두 마음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높은 사회적 지위, 그래서 자기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호기심에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초대는 했지만, 그러나 갈릴리 출신의 이 배우지도 못한 이 목수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차마 자기의 마음을 낮춰서 극진히 환대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상한 마음, 초대는 했는데 정작 제대로 된 마음의 초대가 없이 형식적인 초대로 그 사람에게 수치와 모멸감을 안기고 있는 이 바리새 시몬의 마음과, 초대하지 않았지만 불청객이라고 여겨졌지만 그 자리에 와서 초대한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 자리에 있는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공으로 정말 극진히 사랑과 존경을 포하고 있는 이 여인 사이에서, 형식적으로는 당신이 초대했지만 당신에게 내 마음은 나를 초대한 적이 없고, 이 여인은 초대하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 전부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나를 열렬히 환대하고 있는 이 여인을 비교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은 마음에 따뜻함이 하나도 없어, 냉기가 가득한데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있는 마음을 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 여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치 예배와도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때서 그렇죠? 예수님의 뒤로 가서 서는 그 태도에는 뭐가 느껴집니까?
차마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겸손함이 담겨 있어요. 그 발 곁에 서서 눈물을 펑펑펑 흘리면서 그 흙먼지 있는 누구도 씻어주지 않았던 그 발을 눈물로 완전히 적시는 그 행동에는 진정한 회개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신의 수건이 없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그 행동에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 담겨 있는 것이죠. 머리는 가장 위에 있고 발은 가장 아래에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을 풀어서 예수님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더러운 발을 다 머리카락으로 닦습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 발에 쉬지 않고 입을 맞춥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그 발에 붓습니다. 이것이 헌금입니다. 여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의 요소가 담겨 있다고 저는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하게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여인의 행동이 없는 것이죠. 저는 소망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지금 이 예배가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드렸던 여인의 마음이 담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뒤에 서는 그 겸손이, 눈물로 발을 적시는 진정한 회개가,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헌신이, 그 입에 쉼없이 입을 맞추는 참된 사랑이, 그 발에 아낌없이 나의 전부 향유를 쏟아붓는 진정한 헌금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영혼으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전부가 되시는 그분 앞에 나는 정말 진심으로 통회하며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께 가장 향기로운 향유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기까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막 만나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환영해주고 환대해주고 이런 모임에는요 너무 가고 싶어요. 그런 데는 갈 때마다 막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나 어디 모임에 간다, 갔다 올게, 막 너무 기대감이 가요. 그러면 거기 가서 마음껏 웃고 막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즐겁게 돌아오죠. 그런데 여러분이 갈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항상 상처를 받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면도칼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자르고 송곳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후벼 파는데 안 갈 수는 없고 꼭 가야 하는 그런 모임이 있다면, 지금 눈빛이 직장일 수도 있고 시일 수도 있고 여러 군데 내가 안 갈 수는 없는데 갈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한 번도 내게 좋은 말을 하지 않고 이런 거. 여러분, 그 눈빛이라는 게요 사람을 참 죽이는 거거든요. 이 눈에서 하트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왔는데 왔어,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 아이고 왜 진작 연락을 안 해서, 지난번에 할 때 말이야 막 눈에서 꿀이 떨어진다. 여러분, 눈은 마음의 창이어서 그 눈을 보면 막 반가움이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짧게 지나가는 눈이지만 그 한 번의 눈이 막 사람을 얼음장처럼 죽이는 눈이 있어요. 잘 될란가 모르겠는데 한번 연기해 보겠습니다. 아주 경멸하는, 아주 낮추어 보는, 내까짓게 감이 어디 네가 뭔데 이런 아주 그런 고압적인 높은 마음으로 아주 사람을 경멸하듯이 싹 바라보는 그런 눈길 하나는요 정말 얼음장처럼 차갑게 우리의 마음에 박히는 거예요. 여자가 왜 용기가 필요했느냐? 모든 마을 사람들이 자기가 지나갈 때마다 뒤에서 수근수근 저 여자 안 돼, 왜 우리 마을을 안 떠나는지 몰라, 저 사람이 있어서 우리 마을이 진짜 너무 부끄러워. 공개적인 모두의 그냥 공격에, 누가 그 여자를 공격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 누구나 비난하고 공격해도 되는. 그런데 더군다나 이 율법을 가르치고 규정하는 바리새인들의 식사 모임에 예수님은 계시지만 그 모든 식탁에 있는 바리새 사람들 앞에
그 시선 앞에, 자기를 더러운 벌레보다 더 더럽게 여기는 그 시선 앞에 나간다는 게 여인에게 얼마나 마음의 용기가 필요했겠어요. 그런데 여인이 그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가느냐?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지금 만나는 건 처음이지만 당신이야말로 진짜 아무런 선입견과 편견 없이 죄인조차도 가슴에 받아들이고 세리조차도 창녀조차도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제가 듣고 얼마나 저는 당신을 보고 싶었는지, 그냥 당신이란 존재가 이 땅에 있는 것만으로 나는 희망이 있고 너무 감사했어요. 자신의 그 마음을, 아무것도 아닌 자신이지만 그 마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에 그 모든 모멸감을 이기고 그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뉘우침과 회개는 다른 겁니다. 뉘우침은 감정적인 후회예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뼈저리게 자각하고 실망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감정적인 데서 끝나버리면,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뉘우침에 머물고 마는 거예요. 이 뉘우침이 감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나는 날마다 이래, 나는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야. 자신의 자책, 그리고 자기 실망, 나는 이래도 저래도 안 돼 라고 하는 파멸적인 곳으로 가버리면 아무리 많은 뉘우침을 해도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뉘우침과 회개는 달라요. 회개는 내가 비록 너무나 지난 날이 후회되고, 내가 정말 잘못했고, 내가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있지만,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회개, 삶의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여인은 이미 변화가 시작됐어요. 왜요?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 행위가 이미 회개의 시작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린다고 하는 것, 그 구체적인 용기의 표현이 이미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용기 있는 행동을 회개로 봤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이미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의 그 행동 속에 담긴 삶의 돌아섬에 대한 결연한 의지와 그 간절함을 보시고 이렇게 선포하시죠. 48절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여러 죄가 용서받았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여자가 너무 기뻤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기뻤을 거다. 자신의 마음 안에 이미 변화와 용기가 시작됐지만 그것을 확정하는 예수님의 당신은 용서받았어요. 얼마나 여인이 정말 감사했을까. 그리고 50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5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말씀하셨다.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평안히 가세요. 여러분, 내가 죄를 용서받았을 때 가지게 되는 변화의 증거가 있어요. 첫째, 그게 뭔가요? 마음의 평안입니다. 내가 죄를 짊어지고 있으면 바위 덩어리를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데 너무 지쳐요. 모든 것이 하기 싫어요. 무기력해요. 너무 힘들어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심리적인 것도 있겠지만 죄의 특성 중에 하나가 우리를 고립시키고 끊어놓고 자기 스스로를 계속 공격하고 비난하고 자책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죄의 확신이 들게 되면 마음이 너무 시원해지고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은 사람은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기쁨이 와요. 그리고 중요한 것, 사랑이 솟아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500데나리온 빚진 나를 탕감해 줬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자격 없는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아내고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싶지 않아요. 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신 것처럼 나도 품어주고 싶다는 사랑이 샘솟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여러분 그 뮤지컬 영웅 아시죠?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하얼빈 전에 나왔던 안중근 의사에 대한 뮤지컬이고 영화입니다. 거기에 보면 자신을 단죄하고 있는 일본 법정에서 안중근 의사가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의 가사가 이런 겁니다. 대한의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대한의 황제를 폭력으로 폐위시킨 죄, 을사늑약과 정미늑약을 강제로 체결케 한 죄, 무고한 대한의 사람들을 대량 학살한 죄, 누가 죄인인가? 조선의 토지와 광산과 산림을 빼앗은 죄, 일본 은행권 화폐를 강제로 사용케 한 죄, 보호를 핑계로 대한의 군대를 강제 무장 해제시킨 죄, 교과서를 빼앗아 불태우고 교육을 방해한 죄, 누가 죄인인가? 외국인들의 외교권을 빼앗고 유학을 금지한 죄, 신문사를 강제로 철폐하고 언론을 장악한 죄, 대한의 사법권을 동의 없이 강제로 장악 유린한 죄, 정권을 폭력으로 찬탈하고 대한의 독립을 파괴한 죄, 누가 죄인인가?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를 살해한 미우라는 무죄, 이 또를 싸 죽인 나는 사형. 대체 일본법은 왜 이리 엉망이란 말입니까? 한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 조국을 위해 죽는 것, 이것이 참된 영광이니 나 기꺼이 받아들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들의 거짓과 야욕에 속지 마시고 그들의 위선과 우리의 진실을 세계에 알려주시오. 나라를 위해 싸운 우리 과연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음원이가하고 다를 수 있어요. 뮤지컬에 그렇게 막 나와요. 그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막 뜨니 그게 뭐죠? 지금 안중근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가 일본의 법정에서 엄청난 죄인으로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하지만 더 큰 죄를 지었던 이토 히로부미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한 나라의 주권을 빼앗고 그 많은 여인들을 전쟁터에 성노예로 보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온갖 학살을 자행했던 그 많은 것은 그들의 법정에서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바리새인 시몬처럼 겉으로 보면 꽤 괜찮은 인생들이 있어요. 사회적 지위도 그만하면 괜찮고 남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고 그리고 율법도 잘 아는 것 같고 그리고 누군가가 유명해지만 식사에 초대를 할 만큼 여유도 있고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돼요.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공개적인 죄인인 그 여자가 죄인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아니면 바리새인 시몬이 죄인입니까? 예수님의 눈에 누가 더 큰 죄인입니까? 우리는 겉모습에 속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기도하겠습니다.